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거듭나다 시리즈는 참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분들은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있어서 이걸 흡수합니다.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되게 지루하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자꾸 이상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남의 자리까지 갈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출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근데 영적인 출생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출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난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았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 죽은 다음에 너무너무 후회하는데 너무 늦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 후에 나는 과연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 신앙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거듭났는데도 자신이 거듭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징들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난 게 아닌지를 확인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을 보면은 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 바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가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 얘기는 네가 인간적인 이해의 범주 안에서 거듭남을 접근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자꾸 들으면 이게 이성적으로 알겠다,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해 범위 안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포기해야 돼. 그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한테 그걸 먼저 포기해라 이거예요. 네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으로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믿어지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그리고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은 우리의 성화와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죠? 이 9절에 보면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니고데모는 지금 영적인 출생과 육적인 출생을 혼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육적 출생밖에 몰라요. 영적 출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아주 명백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거 서두르지 않고 매주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거듭났다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새 본성 이렇게 표현해요. 새 본성.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듭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새 본성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없었던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못 느낀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난 모르겠어.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전에 없었던 뭔가가 들어왔다는 것,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해요. 근데 알아요, 본인은. 자,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자, 자신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오직 뭐 하나가 있었어요? 육체의 소욕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출생,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게 꼭 부정적인 표현만은 아니에요. 중립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 자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을 압니다. 알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알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은 궁금한 게 뭐냐, 그거 양심 아니냐 이거. 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강화된 양심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을 짓밟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양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이 본성, 새 본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표현의 차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게 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양심 없어 보이지만 있어요. 있어요. 양심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에 들려오는 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은 내 생각과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즉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막는다고 쉽게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찔림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양심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과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본성, 이 새 본성은 뭐가 다른가? 달라요. 아주 달라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양심은요, 소극적이에요. 양심은 언제나 소극적으로만 작용합니다. 절대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흔들 수 없습니다. 즉 양심은 그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판결은 내립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은 해줘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흉악범들, 죄인들, 악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듣지만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것, 그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딱 그거예요. 그런데 본성은 무엇이냐? 이 새 본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은 판결을 내리지만 그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는 반면 새로운 본성은 판결만 내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새 본성이에요. 새 본성. 그래서요, 하나님의 본성, 이 새 본성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와 달리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듭난 사람,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이건 나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나는 분명히 화나는 게 맞는데 왜 화가 안 나지? 왜 내 안에 평안이 넘치지? 왜 내 안에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넘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이런 걸 경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맨날 이런 걸 경험한 게 아니라 패배도 경험해요.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기도 해요. 인간이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모습, 자기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 사도 바울의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뭐예요? 소원.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새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새 본성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 안에, 즉 한 인격 안에 두 존재가 충돌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갈등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마치 내 안에 두 인격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속사람과 겉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 지는도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없었던 본성이 생기니까 내가 너무나 익숙했던 과거의 나, 그렇죠? 타고난 나, 그 모습이 자꾸 사라지면서 나한테 너무 낯설고 나한테 너무 새로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 안 할 수가 없고 당황해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어머머머, 나 이상해졌나 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순간순간 놀라움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경이로움을 느끼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찔려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양심의 정죄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뭘 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간영도 열심히 듣고 종교도 한번 가져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거듭나지 않고도 우리가 겉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지금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존재, 나 아닌 다른 존재가 계속해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끄는 거예요. 내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다른 존재, 이 새 본성을 나는 의식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니, 난 몰라. 난 그런 거 잘 못. 난 혼자야. 난 늘 혼자야. 뭐 내 안에 다른 존재는 몰라. 난 그런 거. 난 교회를 다녀. 난 그런 거는 뭐 그 이상한 소리네. 이러면 이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어떤 분이 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다. 실패해도 절대 혼자 실패하지 않고요. 성공해도 절대 혼자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낙심할 필요 없고 성공해도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다른 존재, 다른 생명이 자신이 천성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자아를 움직이고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도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씨가 심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냐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존재, 다른 힘, 다른 영향력, 다른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놀라는 것이죠. 왜요? 내 새 본성이 옛 본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과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다르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타락한 인간이 사로잡혀 있었던 악한 마귀의 본성이 다르듯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변화인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명품 인간이 되어도요, 우리의 본성은 비틀리고 왜곡되고 병들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겉으로 치장을 하면 할수록 그게 가려지는 게 문제지,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뒤틀리고 이 왜곡되고 병들고 썩은 이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경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2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이 거듭남의 문제를 갖고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한평생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예요? 열정과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열정을 따라 잡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보다도 거듭나기 전의 자신과 거듭난 다음의 자신을, 그 대조를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그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뭐야, 살지 않는다고 그러고 죽었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나는 참 수수께끼야. 내 인생 자체가 수수께끼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뭐 자세한 건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 누구예요? 다소의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소의 사울은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는 여전히 사울 맞아요. 사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니까 바울은 사울임과 동시에 또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여전히 사울이지만, 그런데 그는 사울로 남아있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렇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분명 나야, 분명 나야. 그런데 아니야. 이게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는 분은 100%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건 거듭남의 증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믿어지지도 않고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은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달라지냐?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제일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평생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뿐,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 얘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관심 없어요. 그의 관심은 정치예요. 그의 관심은 경제예요. 그의 관심은 사회예요. 그의 관심은 문화예요. 그의 관심은 예술이에요. 음악이에요.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제, 사회, 문화에 다 관심 가져야 돼요.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은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이라면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1차적인 영적인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 나오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정치 얘기는 막 발끈하고 흥분하고 사회 얘기 나오고 막 나서서 얘기하고 막 못 견뎌요. 물론 가끔 하나님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빨리 주제를 바꾸죠. 불편해. 그건 교회에서 할 얘기지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 불편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교회, 예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일주일에 일요일 아침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닷새 동안 회사, 사업장, 병원, 학교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좀 쉬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취미생활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은 난 어김없이 예배당 간다.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한, 그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영적인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내 일정표의 한 항목이 될 때 그것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행위예요. 종교 의식이에요. 그것은 그냥 처치 멤버십이에요. 나는 이 교회 회원이다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 회원이야, 나 교인이야, 난 등록 교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나 회비 내, 나 헌금 내.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요, 영적인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관심 중에서 하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은
언제든지 삭제 가능해요. 순위 바뀔 수 있어요.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사업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골프 때문에, 친교 때문에, 교제 때문에, 나들이 때문에, 놀러 가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한 번 나와도 상관없고 한 번 나오냐 매일 나오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한 번 나오더라도 내 삶 속의 중심이 뭐야?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위인전, 신앙의 위인들을 읽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데요. 참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많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재수없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장례식장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되게 불편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더 이상 머리 아프게 그거 얘기하지 말라. 맛있게 밥 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서면 하나님 얘기도 없고 하나님 나라 얘기도 없고, 너 그거 어디서 샀어? 뭐 이거 되게 맛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종교인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사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1부, 2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막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다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에 없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볼 때마다 그것을 의식해요. 때로는 되게 놀라요. 물론 자기 모습에 실망할 때도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옛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해요. 우리의 옛 본성은 날마다 사라지고 우리의 새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깜짝 놀람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항상 합니다. 찬송가 143장의 작사자 아이작 와츠,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 그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